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큰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죽기를 바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사명을 다시 붙들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첫 번째는 먹고 자고 쉬며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먹고 자고 쉬며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람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못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한 번, 두 번 노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 위협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의 엘리야는 두려움에 압도당하며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육체적 탈진이 큰 영향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처음으로 하신 것은 먼저 그를 떡과 물로 허기와 갈증을 채워주시는 장면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그에게 그의 연약함을 책망하거나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몸이 다시 정상 컨디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의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정신력이 연약한 육체를 지배해서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연약한 육체에 의해 우리의 정신이 위축되거나 의욕의 상실을 맛보기도 합니다. 제가 들었던 강연 중에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님이 하셨던 강의가 기억이 납니다. 그는 2011년에 6박 7일 동안 하는 사하라 울트라 마라톤에 참여한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질문을 했습니다. 10kg쯤 하는 배낭을 메고 사하라 사막의 모래 언덕을 오를 때 정신력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체력으로 올라갈까요? 그는 그때 정신력이 아닌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마라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하라 마라톤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체력이 얼마나 빈약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꾸준히 운동을 하며 체력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정신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체력은 무시하며 정신력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체력이 바닥나고 우리의 몸이 병에 걸릴 때 우리의 감정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냅니다. 금방 피곤해하며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곤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과 피곤함은 주변 관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중에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분위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하고 우리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육체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쉽게 질병에 걸리고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신은 하나 둘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나에게 남는 체력으로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엉뚱한 맹세를 병사들에게 하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기려고 사람들의 정신력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아멘. 병사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 아주 약해진 상태에 이런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 아니라 체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꿀이 주변에 있었지만 사울이 하게 한 맹세 때문에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아멘. 여기에서도 백성들이 아주 피곤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 탈진이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탈취한 가축들을 피가 있는 상태로 허겁지겁 먹어 허기를 채운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가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탈진한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셔서 원기를 충전하게 하시는 장면이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성경 공부시키시거나 다시 신앙 훈련시키시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육체의 원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음식물을 의지해서, 여기서는 말씀을 의지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음식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가 의지했던 것은 음식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육체적 힘과 음식물의 섭취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전된 체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 두 번째는 두려워할 이유가 아닌 담대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아닌 담대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육체적 컨디션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지금 소명의 자리를 떠나 멀리 피해 왔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신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를 말합니다. 자신은 열심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주변에 자신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에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똑같은 이유를 다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이유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가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보고 있으면서 이세벨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두려워할 이유에 몰두한 나머지 담대해야 할 이유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을 죽이겠다는 위협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물 묻은 재물과 나무들을 태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거짓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위협을 더 크게 보고 더 선명하게 기억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가야 하는 이유를 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아가보라는 선지자와 바울의 동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두려움에 더 깊이 빠진 이유는 자기 혼자만,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외로웠고 그래서 그는 더 지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자신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나 말고도 나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이
최소 7천 명이나 더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7천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엘리야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는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겁 많고 연약한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동력자로 세워주심이 은혜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 혼자 헌신하고 있는 것 같고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말고도 이 일들을 행할 사람들은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들을 택해서라도 주의 일들을 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거룩하고 나만 믿음 있고 나만 헌신하고 있고 나만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나 말고도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주의 일들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버려야 할 이유를 계속 찾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징계와 심판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계속 용서해야 할 이유, 구원해야 할 이유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계속된 배신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하나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불신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계속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고난 앞에 도망가야 할 이유를 찾기보다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나의 유익보다 더 크게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 세 번째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의 이유만을 찾고 있는 엘리야에게 조금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워놓으시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보니까 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서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지만 불 가운데 하나님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임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강한 불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큰 불이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에서 떨어져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땅에 큰 비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펙타클한 기적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현상이 없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큰 불과 큰 바람과 큰 지진과 같이 큰 시각적 현상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고요하고 잠잠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위협이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합의 그런 위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부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엘리야 곁에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부흥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유명한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배 드린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찬양팀도 없고 피아노 반주도 없고 음정도 맞지 않는 노래를 몇 사람이 함께 부를 때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마음은 냉랭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단조롭고 은혜가 없어 보입니다. 과연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대형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스타 강사들에게 열광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집회들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곳에 다니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시시하게 느껴지고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예배 속에서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빈약한 신앙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 인도의 하이델바르드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이 모이는 움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몇 명 모이지 않고 움막 안에서 매캐하게 나는 냄새들 속에서 악기라고는 우리나라 소고 같은 것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자막도 없고 찬송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불가촉 천민, 달릿계층은 인도의 계급의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아니, 계급 안에 넣어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았다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그런 계급입니다. 부모가 달리시면 자식도 달리십니다. 초라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초라하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계급이 바뀌지도 않고 자신의 수입이 바뀌지도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일상 속이지만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고 찾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담대함이 아닌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일상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표적이 없으면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꾸 예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용하다고 생각하는 기도원 원장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금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평범하고 무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설교가 아니라 평범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져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한 대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엘리야 다음 선지자로 자신 다음의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삶과 죽음, 자신의 시대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다음 시대를 넘어 역사 속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왜 두려움을 이기는 데 중요할까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당장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 승리와 패배, 삶과 죽음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뜻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의 시대에는 비록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라 초라한 조연으로 살다가 쓸쓸히 죽임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성공하기를 꿈꾼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이 자신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더 친밀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느끼는 자는 담대함보다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를 즐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압도될 때 먹고 자고 쉬며 체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에 압도될 때 두려워할 이유를 찾기보다 담대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두려움에 압도될 때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지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환경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